오늘은 아름다운 삶이 되기 위해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창세기 50장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야곱의 죽음 이후에 요셉에게 일어난 일과 요셉의 죽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이 요셉은 아들로서의 의무를 다하게 되는데 이 아버지의 야곱의 그 유언을 따라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요셉이 장례를 치르는 장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는 기간과 그 규모에 있습니다. 시신을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일에 걸쳐서 이 향으로 처리를 하고 슬퍼하며 곡을 하는데 애굽 사람들이 곡을 하는 기간이 무려 70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죽었을 때 애곡하는 기간이 72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요셉의 아버지는 바로의 애도 기간보다 불과 2일이 적은 기간, 그 기간을 애곡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래의 기간 뿐만이 아니라 요셉이 이제는 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에 나온 내용이 그러한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애굽의 요셉의 집과 그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병과 기병이 요셉을 따라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힘이 컸다라고 하는 장면이 7절에서 9절에 나오게 됩니다. 장래의 기간이나 이 규모를 봤을 때 이 요셉의 요셉의 모습이 이 애굽에서의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은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었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지요. 요셉은 이렇게 성대하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미리 사두었던 그 아브라함의 매장지의 아버지를 장사를 하게 되지요. 아버지를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요셉은 17살 때 떠나서 대략 39년 만에 고향 땅을 밟게 됩니다. 야곱의 장례를 보면서 또 하나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슬픔의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70일의 그 애도 기간이 지나고 요셉은 가나안 땅으로 와서 다시 7일을 애곡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 큰 애통이라고 하면서 그 땅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까지 했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요셉은 자신의 체면이나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을 위해서 슬픔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슬픔에 빠져서 이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 요셉이지만 형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 슬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요셉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 형들에 대해서는 그 기록이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아버지로 인해서 요셉은 슬픔에 빠져 있지만 이제 형들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이제 조금 더 큰 슬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의 형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인데요. 우리 15절 말씀 앞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 형들이 과거에 요셉에게 했었던 악을 요셉이 되갚지 않을까 지금 두려운 모습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이 모습을 알고 있었던 요셉이 어떻게 하냐 하면 형들을 그 두려움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19절과 21절을 보게 되면 두려워하지 마소서라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차마 동생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17살 소년의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밑바닥까지 떨어진 이 주인공이 이를 악물고 복수를 다짐해서 이제는 치밀한 계획과 준비를 갖추고 통쾌하게 이 갚아주는 것, 우리는 뭐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요셉은 이렇게 할 수 있는 때가 되기도 했습니다. 요셉과 형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어져 있었고 이제 요셉의 말 한마디면 형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살려달라고 애원했었던 이 자신을 외면했었던 이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이 당했던 고통을 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곁에서 요셉을 말릴 수 있는 그 아버지도 이제 소천에서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두려움 때문에 형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게 됩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오죠. 형들은 아버지가 남긴 그 말씀을 요셉에게 전하고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할 것은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이렇게 사람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지만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그들을 받아 주었었죠. 하지만 형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면 여전히 마음속에 죄책감이 남아있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다시 그 두려움이 자신들에게 엄습을 했다라는 겁니다. 형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일이다라고 생각되지 않은 겁니다. 그냥 혼나면서 대가를 조금이라도 치르고 나면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니까 이 일이 언제라도 터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 마음의 불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우리네 사람들의 생각이 참 비슷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 같으니까 상대방도 나에게 이렇게 하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요셉이면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거야. 지금이 기회이니까 분명히 복수를 할 거야. 당한 만큼 우리에게 돌려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은 어쩌면 이러할 것 같습니다. 내가 당한 만큼 그 사람에게 갚아주고 싶고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은 나보다 조금 더 아팠으면 좋겠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은 조금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 우리네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들이 생기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셔. 공의의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 보이면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악한 본성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악한 본성이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다툼이 또 미움이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요셉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뜻으로 하는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헤아려 하러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행동하고 판단하려 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는가?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또한 사람들 사이에 죄로 인해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하고 싶지만 실제로 잘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선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20절을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치려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놀라운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황이 우리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처했던 상황을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있었고 자유를 빼앗긴 나의 상황이 있었고 나를 누명에 빠뜨린 비참하게 만든 여자가 있었고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듯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답답한 상황들을 볼 때에 그 상황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속임에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문제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어려움을 모두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복수하고픈 마음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한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우리가 뭐라고 반대를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비록 나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시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셔서 수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큰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셉 입장에서는 당시에는 힘들었지만 괴로웠지만 아픔이 있었지만 그가 믿음으로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니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그 일에 요셉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어떤 상황이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과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한 상황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말하지 못할 아픔으로 때로는 우리는 가슴 아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앞뒤가 꽉 막힌 그런 상황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남들과 비교되는 처지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 모두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겁니다. 그 뜻대로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시는 중이시다라는 것이죠. 다만 우리가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큰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보일 수 있는 지혜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행하게 됩니다. 복수를 하거나 어떻게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심판을 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갚아주거나 하는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은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을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해야 할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은요, 그의 삶의 마지막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 자신들에게 자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말이 24절과 2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앞에 나온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의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땅에 자신의 뼈를 묻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요셉의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유언에서 반복되는 이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표현에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이 특별히 강조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돌보신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방문한다,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반드시 그들을 찾아오실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하는 내용이죠. 요셉은 죽음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자손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그 구원을 기다리라고 명하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요셉의 삶을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가 어려움을 이겨내고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요셉의 삶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삶의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지요. 요셉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자신의 삶을 본인이 믿음으로 가꾸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던 것은 요셉의 그 삶을 하나님이 직접 빚어오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러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려움과 고난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삶을 빚어가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 교회 오빠라는 이 다큐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 중에 이 일부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젊은 한 부부가 나오는데요. 이 남편이 어느 날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대장암 4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며 이 투병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다음 해에는 아내가 이 산후조리를 마치고 나와서 검사를 했는데 림프종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남편의 항암 치료가 끝나자마자 마치 릴레이 경주를 하듯이 이 아내의 항암 치료가 시작이 됩니다. 남편은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다 저희 가정이 다 죽겠습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서로 그 아픔을 알기 때문에 배우자가 투병 중에 있을 때 어떤 마음인지 서로 이해하며 격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수술이 잘 되었고 치료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이고 14개월 만에 남편의 암은 재발이 되었고 상태가 아주 심각합니다. 복막에서부터 여러 장기까지 전이가 됩니다. 의사는 그러한 내용을 마치 모래를 뿌려놓은 것 같다. 암세포가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내용을 듣게 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저렇게 고생하다 죽으면 어떡하느냐. 빨리 암에서 나와서 건강해져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보면 내가 이 질병에서 완치가 되어야 기적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그런 기적들만을 바라고 있으니까 오늘 질병을 우리가 만나서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은혜인지 우리에게 있어서 암이라는 질병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잖아. 암 자체는 축복은 아니지만 암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유익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 투병 가운데 하루하루 이어지는 그 삶의 모습 자체가 기적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과 같은 모습으로 한 방에 우리의 인생이 역전되기를 꿈꾸고 생각하며 살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삶의 모습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셉의 삶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서 13년이라는 어둠의 긴 터널을 건너게 하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경우가 많지만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애굽과 가나안의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함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었던 일이었다라는 것이 있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큰
계획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편하지 않고 원망이 나올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에서 요셉과 같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요셉과 같이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다 보면 그 과정에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더세움교회 성도들의 삶이 이렇게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